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참 너무나 행복하네요. 3월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날씨가 포근해져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또 3월달 헌금 특성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신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늘 아가페 찬양대에서 정말 우리 참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밝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라 말하지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구원은 오직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좀 미숙한 선지자 요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이 신앙 기준에 합당치 않다는 이유로 이방인을 전도하기 싫어서 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다고 생각되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러한 요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오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지 않고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죽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후회할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로 이 바다에 이 차가운 물이 자신의 온 몸을 감싸는 순간, 그리고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빛이 없고 어둠 가운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마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두렵다라는 것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내 곧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그 은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구원하시지요. 그때 요나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눈을 뜨고 보니까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고백한 시가 요나서 2장 말씀인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본 자만이 비로소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생명,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셨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요나가 달라졌어요. 요나는 기도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셨죠.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니느웨 근처에 이 요나를 떨어뜨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전에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나는 중동의 뜨거운 날씨를 이겨가며 니느웨 성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더운지.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더워졌지만 이 당시 정말로 이 요나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따뜻한 날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지요. 이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는 이 끝에서 저 끝을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합볕에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짜증을 얼마나 많이 냈을까요? 비록
구원을 받고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지만 아마 요나는 짜증이 있는 대로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큰 성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고 가축이 참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이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큰 성읍에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는 그것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그렇게 요나가 싫어하고 가기 싫어했던 그 니느웨를 전도하라 말씀했느냐 이 말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오기 부리신 겁니까? 니느웨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니느웨는 당대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나라였어요. 바로 아수르라는 민족이었죠. 아수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앞으로 요나가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요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릴 때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니 너무나 싫어서 못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 하나님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나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니 이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싫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요나를 선택해서 그곳에 보내셨느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여로보암이 41년간을 통치를 하였는데 그만큼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외세의 침략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되는 분명함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요나서를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나가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요나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지금 니느웨는 모두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오다 가다 증거했던 이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은 이미 그 말씀에 동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말이죠.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성도가 행해야 될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이 문제를 묻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결단입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이와 같이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냐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전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각가지 연락을 해서 여러분 도움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재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럼 자신의 신용 상태에서 자신이 힘으로 자신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조차도 금식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또 심판을 했었는데 지금 요나 시대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달랐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때에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선언하고 옷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런 설명인 것이죠. 이들은 이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왕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자신이 입고 있던 이 왕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슬퍼했다. 그리고 금식을 온 백성들에게 선언하기까지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단 며칠 만에 일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곧 활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불가능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체를 움직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정지시켜요.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가져온 해시계의 이 그림자를 우주 전체를 돌리면서 뒤로 이 그림자의 시계 그림자를 15도를 꺾어내십니다. 15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타임머신 아십니까? 지금도 타임머신을 만들 수 없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타임머신을 차고 15도를 돌린 것처럼 시간을 돌려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와 같은 힘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이와 같은 힘을 쏟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신 것 같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때, 위험한 순간에 사고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으셔서 죽지 않게 하셨고 사고 당치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순간에 막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평안히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건강을 막아주셨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안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잘 전한 복음의 그 기술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나가 이 3장 말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전후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 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은 이와 같은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매 순간 움직이면서 짜증이었고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요되어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행한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있었던 것
그 단지 그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헌금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풍요롭게 하신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것을 함께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심 쓰듯이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는 그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 다 정말 쉬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저는 정말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없는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곁길 나가서 정말 죄를 범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여유롭게 주시니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행하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한치도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요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해서 목포 영락교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말로 이 자리가 너무나 싫었어요. 누가 목회자를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목회자는 너무나 박봉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목회 일을 배워간다는 것은 남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들을 다 감당해야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새벽 예배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전도사인데도요 새벽 예배 딱 하루 나가고 나서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일평생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 사이 가운데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내가 뛰어나서 한 것이냐? 전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요나 없이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도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그 자리에 보내시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붙잡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곳에 나가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영광스러운 그 영광과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에게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임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대접해 주시고 여러분을 복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쏟아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시간이 흐르고 또 지나가면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처럼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탕진시키기도 하죠.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셔요.
말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끌려다가 정말 물속에다 집어넣고 그를 다시 살렸던 것은 그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선 그에게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싫지만 결국 먼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진일보하는 거예요. 비로소 성숙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힘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몸에 체득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힘들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그와 같은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거듭난 사람이었지만 이전 옛 성품으로 다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앙 그것을 풀지 못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타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온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항상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 못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의 방식과 그리고 내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른이 왜 어른입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경험들을 다 딛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른은 아이와 같아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인생의 경험들을 잘 바탕으로 그리고 다가올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본을 보이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항상 어떻게 불평불만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른은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렸을 때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 때나 한번 정말로 객기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요나처럼 불평불만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겸허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후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요나가 또다시 어린아이처럼 땅에 주저앉고 하나님을 등지고 떼를 쓰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또다시 그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를 배려해주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것이 진짜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감사하는 내용보다 불평불만이 초지일관하는 이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요나의 입을 그냥 때려주겠어요. 그냥 그 입 다물라 하고 그냥 때려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더라고요. 불평불만, 끝없이 불평불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너희 생각이 옳지 않다는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항상 이 요나를 어떻게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요나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고 그것이 너의 잘못된 편견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가 이 복음을 증거하여 이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모습,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자신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쓰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말 입맛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정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도 등을 돌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들겨 패고 막 그 입을 때리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네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요나를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이와 같이 대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수많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다 성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때로는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좀 과격한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대화하시고 그리고 설득하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만큼 또 끄집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요나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중동의 태양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이 자신이 지은 이 초막도 여러분들 그 더운 열기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고요. 이 박넝쿨은 요나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아마 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계속 자라게 하셔서 그를 풍성하게 덮고 그에게 그늘이 될 때까지도 아마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과 희노애락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의 감정과 기쁨과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일 계십니까? 그런 일이 참 많으십니까?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여러분들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뒤에서 이와 같은 일을 움직이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는 모든 기쁨의 원인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그리고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요나의 초막을 덮고 있던 이 덩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해가 뜰 때 또다시 뜨거운 동풍 때문에 이제 더워서 못 살겠다 이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뜻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만 열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역사 속에 불평불만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노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다 죽고 싶다. 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또 채찍으로 하시지 않고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너를 이와 같이 돕는데 왜 너는 하나님께서 안 돕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돕고 싶은데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읽어주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기적이냐? 왜 너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생명을 주었을 땐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요, 이 요나서는요 이와 같이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변증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한마디로 오픈 결론이 된 것이죠. 이런 오픈 결론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요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여백을 담아 두신 거예요. 과연 요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요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로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매사가 다 죽고 싶다라고 일관하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와 같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게 41년간의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마 크게 기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가정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 벌써 3대째예요. 4대째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처음 믿는데 우리 처음 믿는 신앙이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힘들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가 이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담을 수는 없어요. 지금 먼 훗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감격하며 놀라워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 믿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죠. 믿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끝에 우리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끝은 행복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 끝에 우리도 풍성한 감사로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조급해하고 다급해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원망도 해보지만